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금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발을 잘 해야만 합니다. 육상 경기나 또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면은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이제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소리가 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부정 출발이 되어서 다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두 번의 부정 출발이 있으면 실격 처리가 되어서 경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정말 우리가 출발도 잘해야 되고 그 과정도 정말 착실하게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출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 새해에는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가셨을 때에 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이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이전에 5명이 있었다. 오늘날도 극히 드문 그런 일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래 올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멸시와 천대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쉽게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우물가에 오지 아니하고 우물가에 더운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낮 시간에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시작으로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평범한 분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죠.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죠. 그 그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왕 다음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불안합니다.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저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유다의 왕 르호보암 왕에게 쏠려서 자신을 배반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BC 400년경에 그들이 그린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정통이 있는 것이냐? 나중에 BC 128년에 유대인들이 그 그림신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그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 어디에서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요즘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든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 해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어디서 드리든 언제 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예배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받지 않는 예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를 넣느냐 빼느냐, 어떤 순서를 먼저 하고 어떤 순서를 나중에 하느냐 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아무리 의식적으로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해서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성전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서 우리가 TV 주파수를 돌릴 때 요즘 디지털 시대이지만 우리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채널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유사하게 근처에 가면은 잡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강원도 촌놈이라서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 MBC, TBC 그냥 저절로 다 나왔지만은 저희 시골에는 유선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KBS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런데 집에서 유선을 안 달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선이 지나가는 그 선 근처에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그 600만 불의 사나이 보려고 그 안테나를 막 돌립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동생한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또 돌리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또 돌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탁 맞으면 선명하게는 안 나와도 말소리도 나오고 어렴풋이 나옵니다. 그러면 좋다고 그걸 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어렴풋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은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대선 기간이 돼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주일만 되면은 교회를 순방하잖아요. 큰 교회들 순방합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그런 분들이 그냥 단지 선거운동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떠났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또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회개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부터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없으니까 찾는 거죠. 없으니까 찾아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4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냥 헛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자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가 없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이 예배당 밖에도 계시고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저 하늘 높은 우주 공간에도 계시고 저 땅속 깊은 강부의 그 막장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깊은 바다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에서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산.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였음이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말씀합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전에서,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행지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어디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저 바닷가 해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아무 데서나 나는 꼭 주일이 아니고 나는 내 삶 1년 365일이 다 예배하는 날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일을 구별하여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되게, 이 날을 주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을, 그 경건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서의 예배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360일 예배 드린다.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잖아요. 안 나가 교인. 심중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교회의 부정과 비리적인 것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안 나가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누구 입장에서 준비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선물을 받는 분이 기뻐하는 것을 준비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때때로 상대방이 필요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여름성경학교 간식이 뭡니까? 도시에서는 아이들 간식이 수박, 복숭아, 자두 뭐 이런 거를 선물로 줬어요. 간식으로 줬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대학 때 시골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을 가면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간 간식이 그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시골 애들이 먹지를 않아요. 왜? 걔네들은 맨날 그게 지네 가수원에서 따먹고 그러는 애들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가게에서 사는 과자를 더 좋아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 많은데 교회 가는 거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가정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놀러 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가 편한 대로 다 챙기고 나서 마지막에 안 드리니까 좀 찜찜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잠깐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죠. 예배는 꼭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찬송 부르고 뭐 설교, 성경 말씀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 순서 아니래도 상관없다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자. 아니죠. 정말 우리가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간략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내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 짤막한 한 5분도 안 되는 그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된다면 우리가 2시간을 드리고 3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순서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는 또한 안 됩니다. 요즘은 또 파격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존의 모든 어떤 전형적인 것 그런 거를 떠나서 자유롭게 드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유롭게가 누구를 위한 자유롭게입니까? 그 거룩해 보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룩해 보임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하든 거룩하게 하든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나는 자유로운 게 좋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세, 우리 자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내 마음은 상관없이 겉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하고 웅장하게 보이게, 사람들이 볼 때 예배 분위기 진짜 무겁게 장엄하게 경건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이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기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그들이 겉보기에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내가 그거 요구했느냐? 내가 그거 요구했느냐? 너희는 그렇게 왔다 갔지만 나를 예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간 거야. 마당만. 오늘 우리 예배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예배 마당만 밟고 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배운 것은 있고 들은 것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너희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우리의 겉모습이 드러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한 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감격, 나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신 그 감격,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나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 감사의 마음, 그 열정,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감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이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회장님을 여러분이 만난다고 하십시오. 회장님이 사원인 나를 불러요. 아무개 몇 시까지 내 사무실로 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길이 막혀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훨씬 전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된 시간에 비서실로 들어가서 접수하겠죠. 나 왔다고. 그 앞에 들어가서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만나겠습니까? 최대한 공손한 자세로 회장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무시하는 태도로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우습게 대해야 합니다. 일개 회사의 그룹의 회장도 그렇게 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들어가서 그를 대하는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옷 매무새를 바로 잡고 가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 긴장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팔짱 끼고 대하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팔짱 끼고 대한다면 나는 너를 무시한다. 너는 내 아랫사람이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 다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꼬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종종 부활절 연합예배라든가 연합예배에도 보면 강단에 앉아있는 목사들도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게 유럽 스타일이고 서양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 회장 앞에서 다리를 꼬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예절은 나보다 어르신을 만나면 요즘은 다 자식이지만은 옛날 방바닥 문화일 때는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배할 때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유럽 사람들은 인사할 때 머리 안 숙여요. 그냥 하이, 헬로 그러면 되죠. 종종 우리 한국 스포츠 야구 선수들이라든가 운동 선수들이 해외 경기 나가가지고 투수가 교체돼서 나가면 인사하는 거, 그게 아주 빅뉴스가 되는 것 보지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의 마침까지도 여러분, 누구를 아까 회장 얘기했으니까 회장으로 합시다. 회장님을 만나다가 아이고 제가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약속 시간이 늦어도 버티고 앉아 있을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이 축도입니다. 축도는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나타남으로 불이 임하여서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불태워 가셨습니다. 이 예배의 마지막 축도는 단순하게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시간입니다. 복을 내리시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다 잘 드리고 마지막 축도 시간에 축도를 안 받고 그냥 간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기껏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얼굴 살해받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의 가장 중심, 핵심이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조금 늦게 와도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좀 일찍 나가도 설교만 듣고 나가면 내가 예배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야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축도 시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목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축도의 그 문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약속 때문에, 차 시간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큰 교회에서는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 나가가지고 차부터 빨리 엉키기 전에 빨리 빼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서 축도 안 받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내 편의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남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남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나 대신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2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냥 계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깊이 점검해 보시고 2022년도에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